주안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가워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왕들 다 오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이루어 지옥게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문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성시기도 8번 7편 14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고 살리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그 심부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흐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함께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뻗어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함께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한 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그릇 모두 헤쳐버리고 나에게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된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친 저희들이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오늘 거룩한 성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신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영에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영광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피폐된 영육이 회복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의지대로 더 살았던 시간들, 그로 인해서 범죄하고 넘어졌으며 우리가 성령님의 귀한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보다는 내 자아가 더 컸던 그런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늘 반복되어 죄를 짓는 그런 이 일들이 있지만은 무겁고도 추한 모습들을 가지고 아버지 전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죄성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폐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뿌리 깊은 죄성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결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한 길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알알이 박혀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패된 악한 이 죄성을 아버지 앞에 들어놓고 얘기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 교회지만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 세계 속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귀함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사 안팎으로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저희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사역 앞에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옵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작정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합심하여 합력하여 아름다운 소원을 가꾸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건강하게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대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볼 때에 혼탁하기 그지없는 일투성인데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불쌍히 떠나가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 구석구석에 사회 구석구석에 주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법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심을 주님을 만민이 알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의 영들이 척결되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게는 우리 교회지만은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요 오디양 6대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양육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는 어서속히 싸움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청적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하기며 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성전문을 열고 저희들이 무거운 걸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소원한 대로 이루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믿음대로 받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경제적으로 또 우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가서 또 시설에서 가정에서 마음은 온이라도 아온이로되 정말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소망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강수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지친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삶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우리의 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육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강건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아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종의 실체 육체의 육신의 모습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아쉽게 끝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어서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보시면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 가사를 보시면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담는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너를 지목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난 것이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시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어저께 교회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통일공업사를 갔습니다. 물론 그 통일공업사 사장님이 그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에 대한 늘 좋은 애착과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신앙생활에 대한 그 애환을 잠시 좀 나누었었어요. 시대가 많이 가면서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이들의 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하다 해서, 그래도 운천중앙교회 정도면은 아이들의 함성이 아직은 멈추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희 주일학교는 3명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영국교회이 이 아비리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초등부가 사라지고, 우리 영국교회를 비롯해서 장만한 사이즈가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운천이란 지역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밀집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운천중앙교회에 주일학교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 아이들도 교회의 자녀가 아니라 외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따라오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이 찬양을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읊조리면서 과연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좀 아쉬움을 가져갔고, 교회가 이제는 점점점 사이즈가 큰 교회 쪽으로 아이들이 흘러가고, 그나마 그것을 유지하고 작은 교회들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중앙교회도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언제
몇 년 사이에 다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단입니다. 이들한테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찾으면 만나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지키며 내 주신 이 귀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의 뒤꿈길을 걸어봤고요.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오늘 주신 이 제목이에요. 찾으면 만나리라. 이 제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 들었어요. 장고사님 앞에 여기 학교에 사장님 돌아가신 거 아세요? 어떻게 하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월요일날. 제가 지난주 봤구나. 그래도 건강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하고 했는데 저는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됐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저 너무 인생이 허망하다. 저는 바로 유아집에 살고 있어도 돌아가신 줄 몰랐는데 혼자 계시니까 언제 돌아가신지를 모르게 돌아가셨다. 이걸 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오늘 밤으로도 부르시게 되면 나는 기쁘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이 좀 익숙한 제목 아닙니까? 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해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시대에 굉장히 시대가 어지러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비록 세상은 흉흉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야 하는 믿음을 요구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야 하는 선택된 사람, 즉 성도로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지를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밀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이자 당부이고 따라가서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수요일날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신명기라는 책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요,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 있단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관계를 지키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슨하게 하지 말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오늘 작게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찾으면 만나리라. 이 제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요구된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했고요, 또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비록 선택된 우리의 민족이지만, 많은 민족이 뛰어난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도리를 다하는 민족이 되자, 백성이 되자, 자녀가 되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어요. 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온전치 않은 광야 생활이지만은 오늘을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이 우리 여복의 교우들에게 바라시는 실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일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할 만큼 그들은 말씀을 새기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그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40년 동안에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함께 했던 그들이 어떠한 습성이 있었는지 어떠한 태도가 있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어찌 보면 유언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유언의 당부 같은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절대로 그곳에서 그 어떤 조각도 만들지 말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우리 백성이, 이 백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대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주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1차적인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확실한 주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새기고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성수,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수,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성숙도는 말씀에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주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가 비록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땅이에요. 선물로 축복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 살지라도 그곳에서 조각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숭배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진노하여 이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영혼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 때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세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가슴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내 자녀들의 삶에도 새기며 살아라. 이 말씀을 신신당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삶의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고 영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영적인 밝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니, 목회자든 성도든 그 누구라도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새기지 못한다게 되면 피폐한 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교회 여러분,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사는 성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 말씀의 은총을 가지고 내가 하루의 문을 열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새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마르지 않도록 다윗의 고백일처럼, 다윗이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달달하고 말이다.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부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산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그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이요,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뭐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아마 들어보셨던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뭘까?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뭐 직장이나 뭐 교회나 어떤 그 단체나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자,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물론 가장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정의 긍정의, 사람들에게 긍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것은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시대마다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결국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엘리야 시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분열 왕국 시대죠.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 체제로서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왕들이 한 나라지만 이렇게 체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어느 나라 쪽이냐면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북쪽 제7대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북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왕들이 바로 남쪽 북쪽에 있는 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결국은 이방여인 이세벨을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이세벨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뭐냐면은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리고 바할이라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지금은 산업화가 된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었죠. 농경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축과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뭐를 장려하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할이라는 신이, 아세라라는 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어서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장려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행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반영을 하고 있죠. 반영했던 건 뭐예요? 막 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그 나라 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흉년이네 다 죽었네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지만은 3년 6개월 동안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게 되면은 그야말로 대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있는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 그래도 백성들을 선도하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 한번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함께 대결을 합시다. 무슨 대결이에요? 기도 대결이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쓰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로 말하게 되면 선지자들, 우리로 말하게 되면 목사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의 기도 대결을 벌이게 되죠. 이 기도 대결에서 살아있는 신이 누구로 증명이 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나게 되죠. 이 850명을 기손실에 걸어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탈진해 있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사명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아무리 시대를 돌아봐도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네요.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게 되죠. 엘리야야, 너만 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바알의 압정과 합력,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그 폭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7,000명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000명의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장차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 7,000명의 신앙, 믿음의 눈물, 기도의 눈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굴까요? 비록 이 자리에는 100세가 넘는 분도 계시지만은 내 나이가 다 늙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가고 무너져 갈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의 집단이다, 즉 무리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영복교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선한 영향력의 민족을 각성시키고 비록 그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따라서 살아야 될 그들에게 책임성 또 가치성 따라가서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게는 가정이지만은 그 어디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심고 화해를 심고 용서를 심고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영복교의 성도들이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의 교우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바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의 이 다짐, 즉 초심을 잃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을 당부당부 신신당부를 해요. 좀 아련하고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에 있는 2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참 먹먹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 1등 공신이 누굴까요?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까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이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까지. 그리고 그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제2의 영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먹먹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더 볼 수가 있죠. 왜 모세가 이 출애굽 이 과정의 1등 공신이 모세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맹목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 강나라를 지나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이룹니다. 근데 백성들이 가서 보니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물 아니겠습니까? 물이 내 몸에 섭취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너무나 목말라요. 오래 긴 시간 동안에 물을 먹지 못하니 목마르다, 갈증이나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에 물이 없답니다. 물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어떤 해결책이에요?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인지라 모세도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너무나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가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면서 반석을 뭘로? 지팡이로 툭툭 두 분을 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명하여 물을 내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두 분을 쳐서 물을 내던 간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제목이 부여가 됩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말씀하니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 대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느냐? 여러분, 어찌 보기 되기 때문에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목이 적용되어서 이 한 번의 실수가 신령적인 절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반석에 두 번을 지팡이를 쳤다라는 그런 제목이 적용됐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를 줄까요? 누구에게나 초심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내 삶 속에 변화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해라기보다는 내 감정으로 내 신앙을 이끌어간다면 그 믿음은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비록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그 어떤 우상의 조각도 하지 말거라. 어떤 조각도 만들지 말거라.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여유롭다고 신앙도 여유가 있고 삶이 무겁다고 신앙도 무거워서야 되겠습니까? 삶이 여유로우면 감사하는 신앙이고 삶이 무거우면 더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뭘까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 여목의 성도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이렇게 정성다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응대해 주시는데 그 응대가 뭐라고요?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만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복의 공식이에요. 축복의 공식이 뭐라고요? 바로 찾으면 만나리라. 모세는 다시 한번 이 공식을 강조하며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이 공식을 깨지 말아라, 깨지 말고 이 공식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의 중심 안에 살아라 당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찾고 만나려는 공식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안에서 이 역사에 동참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이 복의 공식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목의 교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공식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깜짝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사랑하셨네.
날마다 예이며 나가세 머리에 연류와 심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척사대회, 장로인 척사대회를 했을 때에 참 재미있게 유익하게 우리가 대회를 마쳤습니다. 자, 1등에는 우리 이선옥 사모, 2등에는 우리 최사라, 3등에는 우리 김경단 목사님 이렇게 해서 상품을 아주 짊어지고 갔습니다. 자, 예배 전에는 가능하면 좀 문이나 진동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공간이나 이렇게 핸드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행사지만은 서로 웃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기쁘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양경대 사모님 추모 이제 3주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교사님들 오셔서 예배를 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우리 그 목사님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롭고 또 쓸쓸하고 부족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넘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추억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10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야밀 계신 분들 걸어서 들어오시고 저는 시간 맞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매일 응목교회를 다녀오도록 합니다. 응목교회도 연세 드신 분,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경비 재직회에 있습니다. 특별한 아무튼 같은 것은 없고요. 우리 재정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좀 책임자님 바쁘고 힘드시겠지만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곧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하시며 우리의 걸음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길까지 우리를 붙드셨고 사랑해 주셨으며 늘 아낌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이 거룩한 날에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 다한 예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땅에 기름에 기름진 복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즐길 것들이 또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삶이 우리를 더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아침도 정성 다한 시간과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실효적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성미로 식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정성 다한 예물 귀히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꾸어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사봉 집사님 네 분의 가정 위에 복을 도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며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 영리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민교 지혜와 강건함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생활이 풍성하게 따라가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위원회 자리에서 성전을 돌보며 충성하는 요정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또 우리 영복의 딸들이 우리 예수다와 예진이와 사랑이 또 나가서 재정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더 세워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우리가 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고백으로 성도들을 나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